에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사는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동일한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는 그 선한 말이 결국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의는 예수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에 나온 것처럼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는 것처럼 아들의 영을 우리 믿는 자리에 주셔서 그 영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의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의를 계승해 갈 자들 다윗 같은 왕 그리고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결국 그래서 어제 말씀드릴 것은 단지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실제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왕의 가문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왕이가 실제로 포로에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 마카비 혁명 때 잠깐 그 유다라는 잠깐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나라 자체가 계속해서 그 포로에서만 사실 돌아왔지 그 강대국들의 그 지배 아래 있었었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계속 그런 의미에서 예언적인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것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있는 빛이죠. 그게 그 생명에 있는 그 빛이 그 생명이 결국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생명으로. 그러면서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내용에 연속되는 내용에서 마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가 나오는 31절부터 34절까지 38절까지 있나요? 에레미야 31장은 40절까지 봤네요. 그 31절부터 34절까지는 새 언약에 대해서 거기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새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고 이제는 그 에레미야에서도 35절부터 40절까지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확증을. 근데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도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9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이제는 만드는 자연 법칙이죠. 밤에 달이 뜨고 낮에 해가 이 주야 밤과 낮을 주관하는 모든 이것을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에레미야 31장 35절 이하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정하는 그렇게 할 수 없듯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뒤에 아까 말했지만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그 의를 계승할 다윗과 제사장 계승자들에 대한 말씀이 그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22절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 단지 사람을 번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전달자지 않습니까? 의의 전달자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계속 전파할 것이라,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소식들은 우리가 잠깐 볼 때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실제로 그것이 의를 받는 일들이 오순절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꽤나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렇게 활발하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도들 당시도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가 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왔던 시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확증을 해주시는 거죠. 2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한 말을 했는데 정작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에레미야 통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당시는 그 나라의 운명조차도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사실은 지금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쥐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왜 이 얘기를 얘기하냐면 뒤에 나오지만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지금 아직 포로로 가지도 않는데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아직 포로로도 끌려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가기도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바벨론 벌써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제가 놓친 게 있네요. 사실은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이제 3번째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게 틀린 말씀은 알죠. 지금 먼저 1차 포로 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었고 그리고 이제 3차 이제 마지막 그 2차 포로와 3차 포로 간의 그 시간의 갭이 한 1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근데 이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꿈도 꾸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것이 어떤 이 하나님의 의와 어떤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오는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루실 그것을 계시하십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의, 우리 신약으로 치면 복음, 새 언약에 대해서만 말을 했지만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그가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그 드라마를 그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책을 그 말씀을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주여 3장이 그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장면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이 세 문장을 우리가 주여 3창 할 때 이제는 그래서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하는 주여 3창이. 근데 다니엘이 이게 모든 기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 성경책에 원래 있었던 건데 다니엘이 그 성경책에서 뭘 봤냐면은 이스라엘이 70년이 차면은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일찍 끌려갔으니까 70년이라면 아직 멀었잖아요. 물론 그 그걸 발견한 것은 그 이후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들 발견했겠죠. 발견하고 기도했겠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모든 기도가 거의 대부분이 회개 기도였어요. 자기 백성과 또 자기 죄까지 끌어안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쯤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당도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오늘 이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를 보면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는 기점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런 선한 말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에 관한 것이랬어요. 지금 특히 현재 구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이 장사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실제로 그 생명을 받아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나 똑같은 생명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했던 왜? 생명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는 씨가 같아야죠. 씨가 하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선언. 그런데 그것은 여기 나오는 이른 이래 72대라는 그 72대라는 다니엘에게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준 그 계시의 어떤 부분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과정 가운데. 근데 그 출발점은 어디냐 똑같이 오늘 에레미야에서도 뭘 말할까?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요. 포로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를 불쌍히 여길 거죠. 불쌍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자체도 불쌍히 여기는 거지만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라 했던 것처럼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긍휼히 여김 마음에 받는 것에 가장 큰 핵심 결정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표현을 말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근데 그것은 이 다니엘이 봤던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 넓게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72대라는 이 기간 안에 그 언약의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그 72대라는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기간에는 어디까지 봅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까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부활까지. 그런데 여기도 공통점이 뭡니까? 71회를 기한을 정했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면 그래서 71회에 여기 보면 자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70일의 기간 동안에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여기도 영원한 의가 나오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 영원한 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는 고레스를 통해 나는 고레스 왕이 그게 뭡니까? 포로에서 귀한 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서 봤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은 이 72대는 더 긴 시간 언제가 될지 몰라요.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마지막 한 일회가 뒤에 보면 70일에도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이렇게 딱 나누거든요. 근데 7일에하고 62일에는 그럼 69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붙어서 연속성을 이루는 건데 나머지 한 일회는 62일에가 끝나고 나서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한참 어느 후에 어느 시점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거는 한 일회 7년.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굉장히 긴 시간 예수님 재림할 때니까. 그래서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지만은 그 큰 환난이라는 것이 7년 언약, 7년 한 일의 약속 가운데 어떤 일 부분이래죠. 7년 동안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보면은 그 기점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7일회와 62일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7일회 그리고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그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며, 이 한 왕은 디도 장군이죠. 디도 장군. AD 70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장차. 그러니까 여기 62일에 후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차란 날, 장차.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장차, 여기서 말하는 장차는 예수님 죽으시고 불과 얼마 안 되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죠.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33세에 죽으셨다 치고도 30세에 죽었다. 왜냐하면 우리 서기력이 이 로마에서 만든 건데 몇 년, 저도 그 책 읽으면서도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좀 몇 년 실제 연도하고 우리가 쓰는 연도가 한 2, 3년 사이가 나요. 이게 아마 그 학자가 그걸 만들 때 뭔가 실수한 게 있나, 계산을 그때 뭐 잘못한 게 있나 봐요. 뭐 그런 거 우리가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쓰는 서기력으로 해가지고 33년에 예수님이 죽었다 치더라도 70년에 와서 37년 후에 장차 한 왕이 와서, 장차 37년 후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백성이 디도장군. 나중에 그 사람도 이제 이 로마의 황제가 되지만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그가 장차를 그러죠. 장차라고 나온 거는 이 카운트가, 숫자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한 일에는 7년이, 7 곱하기 7에 49년인 거예요. 그래서 7을 곱하는 겁니다. 1년은, 한 일에를 7년을 쳤을 때 2일에를 7이 49, 62일에 곱하기 7에서 뭐 그렇게, 그거 계산하는 시간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산된 것이고, 그 이후에 장차, 이거는 숫자를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한 일에만 남겨요. 한 일에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 70일의 연합 가운데 한 일에만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언제일지 그 날짜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장차. 뭘 보고 하느냐? 한 일의 이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작동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한 일의 약속이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개를 들라. 다니엘에 말한 바,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이 그거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장차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도 몇 날 며칠일지. 그러니까 날과 시를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장차야. 그냥 장차고 한 일의 이 약속, 그 약속의 결정적인, 지금이 한 일이구나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이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 그래서 29절, 27절은 그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를과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한 일의 절반, 3년 반, 그래서 보통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우리가 반 흰날처럼 아주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체를 가리고 다 서로서 좋게 지내고.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후 3년 반,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종말까지. 이게 지금 이 27절 아래 한 일의 그 약속, 이뤄질 그 일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한 일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일어난 일들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년천국은 뭐 여기에 들지 않지만은 영원천국하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오늘 요지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이런 선한 말은 다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여기까지. 사실은 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 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누가 두려워요? 시험 보는 날이 누가 두려운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본 날이 기다려져요. 언제 시험 보나. 저기 미국 간 남편이 돌아올 시간 작정되는데, 요즘 뭐 그런 모르겠지만 돈 벌다가 남편이 돌아온다는데, 여기 집에 있는 와이프가, 모든 와이프들이 남편을 기다리는 건 아닐 거예요. 진짜 자기가 아내로서 자녀들을 잘 간수하고 해야 될 도리를 잘했던 사람은 남편이 오는 날 기다리겠죠. 그러나 딴짓하고 살았으면 남편이 오는 날이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이 제목을 하도 너무 길게 했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 이런 이 선한 말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오늘 다니엘서에서는 에레미야보다 더, 에레미야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오순절 이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 표현을 말하면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 때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합니다. 살고 싶고 안에 믿고 싶어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것은 더 그것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끝나고 진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기까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해 이런 선한 말은 우리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눴나니 성경은 너희 너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결국은 여기까지,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끝나는 것까지. 구원에 관한 지혜는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 거기까지. 근데 중요한 거 보면 핵심은 오늘 그 선한 말에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성취한다. 지금 그리고 이루어졌고, 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의는 지금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이 다윗과 같은 제사장들과 같은 의로운 이 의의 계승자들로, 전달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